네,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복된 날 또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이날에 기도함으로써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고 그다음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복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주 앞에 나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기도와 말씀하는 가운데 간과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마음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인자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 아침마다 새롭고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 우리 성실한 주님을 고백하면서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오늘 주시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심도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함. 우리 마지막 고백할까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한번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네,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아멘. 우리 힘차게 맞추며 찬양할까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항상 주를 기뻐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임하소. 주는 나의 도움 나를 건지시느니 여호와여 지체 말고 내게 임하소서. 가난하고 궁핍한 내 마음 가운데 여호와여
속히 마소서. 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다시 한번 목마른 내 영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온전히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비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죄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우리 4절 한번 동백합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 찬송하오니 정령심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 다시 한번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갈 때에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이제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이 부족한 나의 영혼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와 하나님 찬양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면서 나의 인생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만이 영광 받아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이 시간 같이 합심해서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는 인생 되어 주시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 지친 육신을 이끌고 또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리이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오로지 하나님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갈 수 있고 또 예배를 통하여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평생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고 고백했사오니 우리의 평생이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삶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주를 믿게 하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평생을 바치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평생이 온전히 예수 어린 양 한 분만을 높이며 그 이름만을 찬양하며 그 이름을 전하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저녁 저희가 기도하는 모든 것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빌립보서 2장 우리 12절로 우리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우리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우리 교독하는 방법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얼마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넷플릭스라는 방송에서 하는 폭삭 속았수다라는 그런 드라마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면
자녀를 향한 부모의 헌신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눈물 없이 이 드라마를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짧게 영상만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네. 나이가 드니까 눈물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봤던 영상 중에서 좀 관심 있게 본 것이 이 드라마에서 이제 주인공의 둘째 아들이 이제 사기를 당합니다. 사기를 당해서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제 그러자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을 감옥에서 이렇게 빼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다니며 돈을 빌리러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평소에 굉장히 묵묵하신 분이에요. 되게 무뚝뚝하고 사람 말이 많이 없습니다. 그 말은 다 주변 사람들하고 관계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닌데 좋은 거는 또 아니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다가가서 막 함께 웃고 즐기는 그런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감옥에 갇힌 이 아들을 위해서 그 아버지는 자신이 평생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들을 해요. 정말 힘들게 사람들을 찾아갑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가서 힘들게 그들에게 돈을 꾸는 그런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결과는 여러분 나중에 드라마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해서 이 아버지는 자신을 내려놓았죠. 평생 자기가 그렇게 살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살지 않았던 게 아니라 그렇게 살지를 못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저도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못했던 그런 성격이라서 잘 아는데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거 쉽지 않죠. 그런데 자녀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그렇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이는 모든 부모님들의 그런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흠없이 자라기를 원하고 흠없이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은요, 내 자녀를 위해서 내 자녀의 그 흠을 없애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하는 짓까지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죠. 참 보기 안 좋고 나쁜 행동이지만 한편으로 보면은 자녀를 위한 부모의 사랑으로 그렇게 보이죠. 그럼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동일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당하게 하시고 멸시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죽임을 당하셨으면은 그냥 두시지 왜 굳이 또 부활하기까지 하셨습니까? 바로 자녀인 우리가 죄라는 흠을 벗게 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죄라는 흠을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죠. 오늘 본문의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흠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시면 바울이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함께 있을 때는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중심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이 점점 퇴보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또한 14절에 보시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의 상황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고 시비로 인하여서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흠이 너무나도 많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세요. 우리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한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세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항상 겸손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오늘 본문 이전을 보시면 바울이 예수님의 겸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인간의 육신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낮추셨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아니, 순종을 넘어서 그는 완전한 복종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어지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 지금 바울의 이 말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생활이 바울이 있을 때와 바울이 없을 때와 다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빌립보 교인들의 지금 현재 신앙 상태는 어떠냐면은 바울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신앙 상태인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회를 세운 바로 바울이 어떻게 보면 대장인 거예요. 리더인 거예요. 그 리더에게 잘 보이기 위한 신앙생활을 지금 빌립보 교인은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들의 이런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는 살아야 된다. 여러분,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앞서 소개한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겸손의 삶, 그의 삶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는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 모든 자격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복종하는 삶을 사셨죠. 그의 겸손은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바울은 예수님의 이러한 겸손을 본받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항상 겸손하셨습니다. 그의 삶 속에서 겸손하지 않으신 적이 없었어요. 그의 삶 전체는 오로지 하나님의 권위만을 드러냈습니다. 자신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있는 그런 겸손의 삶을 사셨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세우기 위한,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삶을 사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겸손의 왕이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부르죠. 그래서 오늘 바울은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으라고 권면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겸손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그러한 겸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함께 있을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울은 떠나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가 전도 여행을 하면은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있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지켜보심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보살펴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늘 그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겸손의 삶을 사셨다. 그러기에 너희도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서도 바울은 말합니다. 우리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고 말하죠. 우리가 높여야 될 분, 이 땅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냐? 바로 위대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늘 우리 안에 거하셔서 당신의 기쁘신 뜻과 소원인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다라고 말하고 있죠. 늘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분의 뜻, 그분의 소원과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인 것이죠. 그 구원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늘 지켜보고 계시는 분이심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복종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항상 겸손의 삶으로 우리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원망과 시비가 없어야 합니다. 원망이 없어야 한다라는 이 말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자신들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는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그냥 기복신앙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졌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강물같이 흘러 넘쳤어요. 그런데 어느 날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매먹는 것도 아니라 점점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기복신앙이 찾아온 거죠. 바울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신앙의 온도 차이가 있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간이 점점 지나자 그들의 눈에 누가 보입니까? 하나님이 보였던 그 빌립보 교회가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람의 목소리가 교회 안에서 점점점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서로 시비가 붙게 되는 거예요. 시비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 말이 옳다, 내 말이 옳다, 네 말이 틀렸어, 넌 잘못됐어, 이러한 말들이 점점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14절에서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 없이 하라고 말한 뒤에 그 이유에 대해서 15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5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아멘. 자, 믿음의 자녀로서 우리가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 것, 우리가 기복신앙,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져야 하는 그 이유, 그리고 이를 통하여서 주의 자녀들이 서로 시비 없이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이유가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 우리가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된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라고 지금 바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원망하지 말고 시비 없이 우리에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요, 서로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이해하자고 말해요. 서로 협력하자고 말해요. 그런데 뭐라고 말합니까? 용서하진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해와 간용보다는 아집과 독선을 가지고 서로 시비하기가 바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받아 누린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지금까지 예를 정부에서 어떠한 혜택을 받았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받지 못하는 것을 통해서 내가 원망하기에 더 바쁘고 있죠. 원망과 시비가 허용되는 범위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도 그것을 말리기보다는 한쪽 편에 서서 서로를 비판하기가 바쁜 그러한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을 비춰라. 너희는 빛을 비춰야 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믿음의 자녀로서 원망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믿음의 자녀들이 서로 시비 없이 살아가야 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을 밝히는 등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이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우신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에 속한 그 믿음의 자녀들을 통하여서 하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일의 쓰임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망 없이, 우리는 시비 없이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시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을 본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과 시비가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시비가 아닌 용서와 관용이 넘쳐나는 그런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시기를, 또한 그 흠없는 자녀가 모여서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려면 자랑거리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너희가 나의 자랑거리가 되기를 원한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역의 열매를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 사역의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16절을 통해서 사역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16절을 다시 보시면 생명의 말씀을 밝혀라고 그렇게 먼저 말하고 있어요. 생명의 말씀,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밝힌다라는 의미는요, 소유하다, 굳게 가지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의 말씀을 밝혀나라는 것은 복음을 굳게 붙들라라는 그런 의미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사역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열매를 맺고자 하는 나 자신이 먼저 복음을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복음의 역사, 복음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치 말고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다시 16절을 보시면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라고 그렇게 바울이 말해요. 굳게 붙든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달려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 복음이 헛되지 않도록 그 복음을 붙들었다면은 내가 수고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바울은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의 삶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신을 변화시킨 그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달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에 목사님께서 제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을 끝낸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한, 그 복음을 들은 그 사람이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그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 거기까지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올바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죠. 바울이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그는 끝까지 자기가 복음을 전한 그들을 책임졌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복음의 소식을 전하고 그들에게 권면하고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삶을 살았죠. 그는 계속해서 수고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는 복음 전파예요. 여러분 복음을 붙든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 살아가야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들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태어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내가 하나님을 교회 다닌 것, 내가 교회 안에서 그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을 헌신한 것, 내가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진 것, 물론 이것도 자랑이 되겠죠. 그만큼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얻은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자랑거리는 열매입니다. 열매.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도 중요하겠죠. 하지만 우리의 삶이 열매를 맺기 위한 삶을 살았는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내가 이렇게 많은 열매를 맺었다라고 자랑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은요 끝까지 계속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나의 자랑이었으면 좋겠다. 나의 다름질과 수고가 헛되지 않았음을 내가 좀 알게 했으면 좋겠다.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의 자랑이었으면 좋겠다.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삶은 오로지 열매 맺는 삶이라는 것을 그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 하나님이 우리를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예배해 가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열매 맺기 위해서가 아닙니까? 그러니
복음을 더욱더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믿는 하나님을 더욱더 단단하게 붙드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시고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 복음을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전하는 삶,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날마다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바울과 같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바울과 같이 수고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 내가 이 땅 가운데서 바울과 같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간 것으로 하나님께 자랑거리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우리가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과 같은 늘 겸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온전한 믿음과 사랑으로 원망과 시비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 자랑거리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너희는 나의 흠없는 자녀가 될 수 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하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어야 되는지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에게 큰 축복이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17절을 보시면 바울이 자신이 순교할지라도 그는 기뻐한다라고 그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에서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너희도 나와 같이 내가 순교할지라도 너희도 나와 같이 그 기쁨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바울은 감옥에 있습니다. 옥중에 갇혀서 재판을 기다리는 중에 그는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씁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에게 있어서는 삶보다 죽음이 더 가까이 있다는 거예요.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눈에 불을 켠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는 지금 앞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될지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럼에도 바울은 고백하죠. 내가 순교를 당한다 해도 기뻐하겠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순교적인 희생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너희도 나의 순교에 함께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너희도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된다면은 나와 함께 기뻐할 것이다. 아니, 너희도 기뻐할 수 있다라고 그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순교하는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평상시의 삶은 어떨까요? 바울이 지금 자신의 순교에 기뻐하라고 권면하는 이 말씀이 누군가의 순교 앞에서만 국한된 그런 기쁨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 속에서 기뻐해야 한다는 권면의 말씀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순교하는 순간에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영접하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믿지 않으십니까?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는 기쁨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기쁨이 샘솟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우리는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기도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고 있었기에 순교의 순간에도 기뻐할 수 있었노라고 고백하고 그의 자랑으로 여기는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함께 기쁨을 누리자고 권면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 바울이 권면하고 오늘 바울이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는 그 기쁨, 삶 속에서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화내는 상황이 오고 세상의 기준으로 원망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파도가 나에게 몰아치고 태풍이 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을 믿기에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아가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기쁨을 누리는 방법인 복음이 전하여지고 열매를 맺음으로 주님 앞에 자랑거리가 넘쳐나는 그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그런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기쁨 안에 하나님, 내가 그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온전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품 안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품 안에 그러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 보지 않고 주님 안에서 주님이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이러한 마음으로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주 앞에 주님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기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주님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아버지, 죄 많고 유혹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시적인 기쁨으로 만족하며 일시적인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위해서 살아가는 나의 삶이 아니라 영원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복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여 나를 붙드시고 주여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참된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 아버지 힘듭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마니 하나님아, 내가 그 길 가운데 나아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나를 붙드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내가 또한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내가 더욱더 붙들며 그 하나님 앞에 더욱더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시간 아버지 역사하여 주셨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아버지 이 세상이 주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서 하나님 나마다 하나님의 감사함으로 할렐루야를 외치며 하나님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셨고 내 눈을 들어서 하나님 믿음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걸 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주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면서 기쁨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러한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을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신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과 같이 항상 겸손한 삶을 살아야 하고 죄악과 어둠 많은 이 세상 속에서 한눈 팔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는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야 하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지켜 열매 맺는 삶을 살아 그것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 이 시간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겸손한 삶,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자랑거리를 만드는 삶을 살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아가 우리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흠없는 그런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자녀를 향한 그 마음과 같이 하나님도 우리가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별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그러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 위한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그러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앞서 예수님이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그런 겸손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이 땅 가운데서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겸손의 삶을 살았습니다. 언제 어디 있더라도 하나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늘 하나님 앞에 복종하는 겸손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서든 무엇을 하든지 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된 삶,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만을 드러내는 그러한 겸손의 삶을 우리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 가운데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 원합니다. 굳건한 반석 위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님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굳게 서서 하나님만을 더더 바라보는 그런 굳건한 신앙을 가지기를 원하며, 그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어떠한 시비도 없이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용서하고 품어주면서 그런 시비가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아가 이 땅 가운데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부단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사오니 이 한 영혼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오늘 바울과 같이 달려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열매 또한 하나님 아버지 굳고한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그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 위해서 내가 더욱더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 순간, 주님이 오시는 그날 하나님 아버지, 나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열매 맺는 삶을 살았습니다라고 그것을 나의 최고의 자랑으로 여기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겸손의 삶, 원망과 시비가 없는 삶, 하나님과 열매 맺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흠없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노니 우리가 그러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강북중앙교회도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그런 우리 등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육신의 연약함 있는 자들에게 열아파 치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는 이해신 권사님, 김숙자 권사님, 김명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영권의 강건함과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이번에 또한 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원망과 시비가 없는 나라, 화해와 협력으로 다시 일어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한 주여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나약함, 정말 우리가 무엇을 주님 안에 우리가 잘난 것 하나 없는데 무엇을 우리가 주님 옳고 그러다 우리가 판단하는 이러한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역사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셨고, 온전히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나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나라의 민족을 기도하신 후에 여러분 자유롭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간 주님의 이름을 세며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강북중앙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강북중앙교회 하나님 지금까지 이끄시고 지금까지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강북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등대로서 예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하나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우신 이 창동 땅에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주님이 세우셨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이 땅 가운데 주신 하나님 이거는 교회의 목적대로 그 교회의 이유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교회가
우리가 은혜 온전한 교회로서의 모습을 보이는 그런 우리 강북중앙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육신의 연약함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계속 기도하고 있는 이해신 권사님, 김수철 권사님, 김명래 장로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한 그 위에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여러 육신의 아픔을 통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여호와 아빠 주일 하나님의 손길이 임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시옵소서. 그들을 치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에 명하노니 그 모든 육신의 아픔들, 그 모든 세포들, 또한 그 마음의 모든 병까지도 떠날지어다. 온전히 예수의 능력, 예수의 손길이 그 아픔을 서로를 만져 속히 치유될지어다. 하나님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 능력을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 그들의 육신을 하나님 속히 치유케 하여 주셔서 온전히 우리가 함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세우신 하나님 모습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광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셨고 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셨고 온전히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주님 안에 뜻신 바대로 하나님의 길 가운데로 우리 강북중앙교회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담임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찰을 또한 부어주셨고 하나님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주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주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 나라 가운데 중대한 결정이 있고 하나님 누군가는 그것을 인해 아파하고 누군가는 그것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이 옳고 그른지 아버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순복하며 하나님 아버지여 더욱더 또 이 나라 모든 백성을 위해서 함께 주님 하나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주님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는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이 옳다고 말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서로를 원망하고 서로 시비가 하지 않는 그러한 나라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무지하고 아버지 이렇게 불쌍한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깨닫게 하여 주셨고 무엇보다 이 나라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살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과거 일어났던 것처럼 다시 한번 우리 나라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한 이 땅에 있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이 더욱더 눈물로써 이 땅에 하나님 복음의 씨앗이 심게 하여 주셨고 이 땅의 교회들이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 참된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여 그런 기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주님 인도하여 주셨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